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영상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제가 다른 그 막 사역하는 영상이 없는 사진이나 영상이 없는 이유는 제가 선교지를 그냥 방문하고 목사님 같이 있는 한 분은 선교사님이고 세 분 저와 함께 있는 세 분은 저와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이어서 선교지를 방문하고 온 거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가면서 막 사역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길게 보여드릴 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먹고 마신 거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좀 이렇게 그래도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갔다 왔는데 놀러 갔다 온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저도 정말 저와 정성주 목사님하고 같은 동기 목사님이고 친구거든요.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그 선교사님이 20년 만에 오냐 그래요. 네. 과연교회에서 뭐 대형교회에서 정성주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는 부목사들이 자기 시간을 낼 수 없거든요. 내가 원한다고 선교지를 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곳을 그렇게 좀 그때의 청년들 3, 40명 데리고 막 제가 다닐 때 사실 여기 너무 가고 싶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근데 제가 있을 때는 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그땐 않으셔서 못 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못 갔지만 이번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저와 함께 동역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참 신실하게 잘 열심히 사역한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함께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또 함께 여러 모양으로 또 후원하며 동역하는 일들이 조금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갔다 왔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 때 가능한 한 우리가 오후 예배도 없기 때문에 그 설교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 외에는 잘 제가 본문을 벗어난 설교를 잘 안 하는데요. 거의 안 하죠. 안 하는데 오늘 이 설교에 대한 영상도 좀 이야기도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마무리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제가 머물렀던 태국의 치앙마이는요, 과거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벽을 쌓고
그리고 해자를 만들고 땅을 파서 물이 흐르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적이 쉽게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해자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해자 수로를 만들어 놓은 도시예요. 그 사진을 하나씩 이제 뒤에서 하영자매 보여주시면 첫 번째 사진에 그 해자 이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렸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치앙마이 해자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면 더 이쁜 사진 많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워낙 사진을 잘 못 찍어서 찍은 게 썩 안 와닿아요. 근데 어쨌든 보시면 그 해자 그 지역으로 된 도시예요. 그 길을 따라서 쭉 이렇게 돌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방사형이어서 이렇게 한 지역을 해자가 있으면 그 안에 마을 도시 이제 사람이 사는 지역이 있고 그 물을 건너서 차로 이렇게 넘어가서 멀지 않아요. 넘어가서 또 다시 더 큰 원을 하나 돌면서 해자를 돌면 그 바깥쪽에 또 도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2중 3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안에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고 이렇게 뭐 성벽처럼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이제 도시가 돼서 오랜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저렇게 도로를 만들고 어떤 지역은 거기 안에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걸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삶을 살기도 하는 그런 형태로 또 하여튼 되어져 있는 독특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 선교사님이 한 20년 사역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아침마다 밤마다 그 지역을 이렇게 따라서 돕니다. 그러면서 그 상인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20년간 만났으니까 얼마나 그 지역 사람들을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다니면 선교사님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고 기도도 해주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만나면서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복음을 또 전할 기회를 주시면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첫 번째 영상에서 보셨던 교회는 복더이라는 교회, 제가 2주 전에 가기 전에 기도해 주십시오 했던 교회예요. 두 번째 사진 하나 보시면 거기에 이 교회인데요. 아유, 이거 뭐 교회인가? 시골에 어디 이렇게 우리의 시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지금 여기가 제가 왜 영상 중에 뭐 벌판 같은데 산을 왜 보여줬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여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산 꼭대기입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평지가 아니고요. 해발 1200m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평구 북한산 있죠? 북한산이 850이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1000m가 안 돼요. 근데 여기가 해발 1200m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해놨지요, 갈아놨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뭐 작물도 키우고 때로는 뭐 이것저것 뭐 각자 할 수 있는 일들 하시면서 이렇게 군데군데 살고 있어요. 재미난 건 저 밑에 카톨릭에서 세운 성당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세운 여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문을 닫혀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 선교지 가보면 이렇게 산골에는 교회를 세워놓고 문을 닫아놓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냥 사진만 찍어놓고 죄송해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일부에 있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다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교회 세워놓고 사진 찍어놓고 자기는 도시에 내려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 동기 선교사는 친구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담임하는 교회는 없어요. 다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그들 양육해서 바울처럼 순회로 다니면서 이렇게 방문해서 예배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여튼 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해발 1200m 정도 있어요. 20대 청년 시절에 제가 선교학과 교수님과 또 학우들하고 함께 방문했을 때는 여기를 걸어 올라갔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차로, 제 기억으로는 차로 중간까지, 자매들도 예외 없어요. 다 배낭 하나씩, 큰 거 하나씩. 왜냐하면 거기 올라가서 이틀씩 있으려면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다 싸가지고 가야 되니까 침낭 들쳐매고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네, 물은 있지요. 네, 물 탱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물도 있어요. 네, 물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사니까요. 그 이제 전기도 다 우리 옛날 시골처럼 다 이렇게 어떻게 전기를 끌어서 여기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 청년 때 갔을 때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 아시죠? 여기 그 시대 사신 성도님은 방금 이제 질문하신 유한수 성도님이나 집사님이나 뭐 원로 목사님,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 세대나 그랬고, 배터리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마을 이장, 우리로 말하면 이장이 전구 담아 불 탁 키면 그때까지 생활하다가 끄면 자는 거예요. 네, 제 20대 때 그랬는데 지금 가보니까는 전기가 다 들어오고 이렇게 마을이 형성돼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요, 저한테. 야, 너 20년 전에 왔을 때 걸어갔었지? 도로가 생겨서 요즘 복음 전하기 편하다. 할렐루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거의 매일 이 산 저 산을 차로 반나절 이상 왕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뭐 거창한 일, 세상으로 말하면 거창한 일 하는 것 같지 않죠? 그런데 그곳에 사람 만나려고,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 사랑 전하려고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게 편해졌다는 거예요. 편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야, 이 도로는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네, 20년 전에 그 상태 그대로라면 정말 너무 복음 전하기 힘들죠. 저도 가서 한번 올라가서 2일 3일 머물고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안전도 보장이 안 되고 캄캄하고 전기도 없고 공권력도 올라올 수 없는 지역이어서 그냥 그때는 겁 없이 잤지만 지금은 자라 그러면 무서워서 못 자겠어요. 침낭 가져가서 이런 아까 이런 숙소, 이런 집 그런 데서 그냥 이렇게 바닥에다 깔고 그냥 자는 거예요. 자매들도 예외 없어요. 화장실이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또 우리 청년들 제가 가자고 그랬더니 간다고 그랬는데 야, 이런 데였어 이럴까봐. 여기는 이제 그런 지역이고, 밑에 치앙마이는 도시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 어찌됐든 이 복도의 교회 성도들은 산에서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인데요,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업 회장도 없고 돈 많은 부자도 없습니다. 처음에 이 지역에 교회도 없었다 그래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 그 당시에는 이제 본인이 처음 갔을 때는 그 앞선 선배 선교사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했겠지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이 지역에 처음 4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복음도 전하면서 이곳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죠? 15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로. 그래서 한번 슬라이드 한번 넘겨줘 보겠어요? 넘겨보시면 이 지금 교회, 이게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약간 파노라마로 옆에를 찍어준 건데요. 그 옆에 보면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가 사실은 이렇게 깎아지는 절벽에 이제 여기가 산 꼭대기니까 깎아지는 절벽이에요. 이게 보기엔 평지 같지만, 그리고 다 지금 밑으로 마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축대를 세워서 여기에다가 지금 저희가 이제 있는 여기에다가 요 뒤에 물탱크 있는데 가려서 안 보이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150명 정도 되니까 성도들이 오면 밥도 좀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평상도 만들고, 또 산이니까 외부에서 선교사님이나 누가 손님이 오면 조금 묵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려고, 여전히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세상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 성도들이요 함께 교제하고 또 연합해서 그렇게 교회에 필요한 공간들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00만 원인가 1,500만 원 이렇게 지금 이제 또 공사 비용이 들게. 요즘 태국이라고 싸지 않아요. 산골이라고 싸지 않고 자재가 코로나 이후로 다들 너무 올라가지고 건물 짓는데 필요한 돈을 이 사람들이, 거의 이 성도님들이 절반 이상을 다 마련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산에서 그렇게 하루 먹고 사는 이분들이. 그러면서 한국 선교사님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한국의 큰 교회에서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교회로 자립해서 성장했다는 게, 그래서 자기는 너무 그게 뿌듯하고 기쁘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여서 기쁩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자립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 선생님이 비전이어서 기도해달라고, 복더이 교회 하면 그 자립했는데 필요한 것들을 또 잘 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제가 방문한, 하루 올라가는데 3시간, 내려오는데 3시간이에요. 그게
갔다 오면 끝이죠. 그 다음에 교회는요 하나 여기입니다. 여기는 정장 입고 있는 저분이 선교사, 한국 선교 제 친구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고 김한규 선교사님이고요. 그리고 요분이 그 여기 교회의 사역자세요. 후에이산 교회인데요. 아잔 키라차이라는 분입니다. 아잔이라는 말은 태국 말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사역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잔 키라차이 이런 이분이 마침 그날 그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일하고 다 일합니다. 일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산족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 일합니다. 그래서 아까 갔던 교회는 문이 닫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건 현지 사역자가 거기 없어서 주일에만 올라오니까 없어서 못 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역자가 마침 주변에 있어서 이제 교회도 들어가 볼 수 있었어요. 교회 상황 또 기도 제목들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처음에 여자 성도님들 5명, 6명으로 시작했던 교회라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모여서 이 김한규 선생님이 방문했을 때 이미 복음을 듣고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없고 뭔가 이제 체계와 조직은 없는 상태죠. 한번 사진 넘겨줘 보시면 이 안에가 이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깨끗하게 잘 깔끔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30가정 정도, 약 70명에서 80명 정도 아이들 포함해서요. 그렇게 이제 지역에서 그 산골짜기에서 저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저쪽 어디 연신내에서도 오고 저쪽 녹본동에서도 오고 그냥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지어져 있고 안에도 이렇게 이쁘게 돼 있지만 코로나 때 중간에 한번 그 산이니까요. 나무가 두꺼운 나무 하나가 이렇게 폭우에 쏟아져 가지고 지붕을 쳐서 가운데가 툭 지붕이 이렇게 갈라졌었대요. 근데 그걸 또 다시 잘 보수해서 지금 이렇게 이쁘게 그래도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면 밖에 여기가 지금 얼마나 높은 산인지 알겠죠. 이게 산 봉우리가 다 보이잖아요. 같은 높이에요. 거의 그냥 같은 높이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마당이거든요. 아까 그 교회 제가 저희들이 서 있었던 그 마당에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 마당이고,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정자같이 이렇게 지금 조그맣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에 커피숍, 카페를 또 만들려고 준비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야, 태국 산족들이 무슨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저희보다 커피에 대해서는 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라 이 산이 또 그 커피로 유명한 또 산입니다. 도이창이라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런 산도 있고 그런 회사가 또 이미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우리나라도 어디 말도 안 되게 저 구석구석에 커피숍 이쁜 데 있고 그래서 가면 사람들 막 또 찾아가잖아요. 그렇으면 여기도 커피숍 기가 막힌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것만 하여튼 또 하나 더 넘겨줘 보시겠어요? 이 목사님은 여기를 가는데요, 산길로 꼬불꼬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4명 저희 갔던 선교 그 동역자 동기 목사님들 저와 함께 4명 갔는데 그 중에 후배 목사님 1명이 이거 가는 동안에 운전 정말 잘하고 운동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우리 중에 제일 건강해요. 근데 이분이 여기 교회 가는 동안에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계속 토는 안 했지만 멀미 나서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이게 치앙마이 산 올라가려니까 우리나라에는 1개령 넘듯이 계속 꼬불꼬불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매일은 아니지만 2, 3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일이 있으면 가서 방문하고 신방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도 보면 아까 영상에서 봤던 건데요.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신방하고 예배할 때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바르게 잘 전하고 있는지, 혹시 잘못된 건 없는지 또 알려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섬기고 후원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또 넘겨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뿐 아니라 지금 이 사진은 뭡니까? ILS죠. 인터내셔널 랭귀지 스쿨이니까요. ILS라는 법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학생이라든지 선교사들이라든지 한국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뭡니까? 비자 발급해주는 그런 업무도 하고 태국어 수업도 해줘요. 거기에 이 선교사님은 또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위치가 있는 직책에 지금 하나님이 또 세워주셔서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숙소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서 살면 편하겠잖아요. 돈도 안 들어가고. 이 선교사님은 자기 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을 거기다 두면 호화롭게 좋은 차 타고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활 안 하고 아까 말했죠. 산 속을 다녀야 되는데 자기 집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묵는 호텔
호텔, 저희도 저렴한 호텔 막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런 거 찾아갔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거보다 10,000원 더 싼데 머물고 있어요. 그냥 아멘 할 게 아니고요. 아멘 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아멘인지 제가 알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니까 같이 갔던 후배 목사님이나 또 목사님들이 다 도전을 받고, 저도 친구지만 참 잘하고 있다. 저도 선교사님 참 많이 만나고 잘 알지만 참 열심히 성실하게 한다. 그러면서 도전이 됐었습니다.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뭐 산에 올라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셔서 제가 보니까 우스갯소리 하나만 더 하면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최근에 TV에서 그 태국 치앙마이 빠이라는 지역에 남자 연예인 4명이 가서 막 이렇게 무슨 하는 프로가 있었더라고요. 거기를 빠이 지역을 치앙마이에서 또 가는데 너무 좋은, 유럽 사람들이 너무 와서 힐링하기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우리 청년한테 그랬어요. 내가 거기 한번 원래 일정을 거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좋은 데라 가보고 싶어서. 그래서 나중에 성도님들 가면 거기도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한번 갔다 와보겠다, 어떤 데인지 그랬는데, 이것도 멀미가 그런데요, 거기는 고개가 79개인가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진입하는 입구부터 그렇고, 이 선교사님 말로는 야, 이건 다 토한다. 멀미약 먹고 가도 토하는 데다. 그러고 가는 거니까 하루 있다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가면 며칠씩 있어야 돼요. 일주일 있거나. 그러니 못 가겠더라고요. 어찌 됐든 그런 곳도 있지만 하여튼 함께 가셔요. 가시면 그냥 찍어도 작품이 되는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진짜 산 중턱 꼭대기에 너무 이쁜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냥 찍어도 제 카톡 사진의 첫 메인 화면에 있는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저는 안 나오게끔 조그맣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거기 산 그게 꼭대기 커피숍이, 근데 거기 있어요.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를 사 먹어요. 비싼데. 대단하죠.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ILS 아까 그 법인 사무실 앞에고요. 또 있나요? 사진 혹시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넘겨줘 보시겠어요? 없습니까? 네, 이렇게 제가 왔어요. 성도님들 함께 가셔서 뭐 경관도 보고 만난 커피, 맛있는 음식도 드시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하시는 그런 좋은 경험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오늘 이번 주 설교, 지난주하고 이번 주 로마서를 계속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한균 선교사님이 태국 땅에 처음 들어가서 말도 못하고 모든 것이 낯설었던 그 시절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지금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또 인도해 주셔서 소속 교단, 저희 교단에서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잘한 선교사라고 좋은 어떤 그런 지위와 직책도 가지고 있지만, 영향력도 있지만, 누릴 수 있지만 그걸 지금은 누리기보다는 본인이 또 저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하잖아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걱정도 막막함도 있었겠지요. 자녀 이야기를 제가 안 하잖아요. 자녀가 태국에서 좋은 학교에서, 외국인 학교에서 학교를 다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지인 학교에서 현지인들과 생활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너무 현지 산골에 이런 아이들하고 생활하는 게 한국 아이들이잖아요. 너무 안 돼, 교육이 너무 안 되겠어서, 그래서 10대가 돼서는 사모님과 함께 본가에 들어와서 본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가면서 만나면서 사역하고 있어요.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전에 또 큰 대수술도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회복돼서 지금 또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하여튼 친구로서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저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친구가 두려움이 없었을까? 걱정이 없었을까? 막막함이 없었을까? 그 모든 두려움과 고민, 때론 모함과 배신, 또는 물질과 건강의 위기들을 다 뚫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바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8장 31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거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좀 한번 하겠습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렇지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말은 앞부분의 말씀을 읽어보셔야 돼요. 올라가셔서 28절, 29절, 30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게 하실 뿐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일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된 인간은 결코 완성해낼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남들은 주일날 그래도 다른 데 좀 틈틈이 빠지는데 나는 믿음을 잘 지켜서 주일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때로는 선교도 가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구원의 완성을 볼 수 있고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기독교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노력은 구원과는 1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표현은요, 쉬운 성경, 다른 성경은 표현하기를 우리 편이시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사실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가족의 관계에서도 누군가가 막 나를 괴롭게 할 때 내 가족이 든든하게 괜찮아, 내가 네 편이야 라고 이야기해주면,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 아시죠? 자녀를 키워본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이를 막 키우다가 막 힘들고 내가 전화 못 건너서 막 이런 마음이 힘들 때 자녀들이 엄마 하고 달려와서 나 엄마 편이야, 엄마 사랑해, 그러면요 눈녹듯 녹아져 내리지요.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32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고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값없이, 은사로, 선물로 라는 의미의 단어 하나가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32절을 그 의미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아낌없이 값없이 은사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무슨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해, 그냥 안아주고 이쁘다, 잘했다 이런 감정적 표현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 의지가 아니라고 바울은 말해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역사가 중간에 멈춰지거나 포기되지 않고 끝까지 완성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하고, 최근에도 우리가 지난해였나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묵상했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사랑이 대수라고 사랑 타령이냐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사랑이 무슨 힘이냐고, 사랑이 무슨 능력이냐고. 오히려 세상은 돈이 최고고 권력이 있어야 인생이 든든하다고 말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고도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 있어야지, 뭐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든든하지, 내가 뭘 가져야 내 삶이 안전하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하나님이 아닌 지극히 세상적인 것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거를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 또 광야를 또 훈련하며 다니는 그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어야 대접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논리잖아요. 그래야 두려움 없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논리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여전히 그런 사람들 많지만 요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봐요. 요즘 깨어있고 의식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졸부라고 꼰대라고 말하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독교인은 더욱 그런 모습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 타인을 존중하고 살아가고요, 우선해서 교회 안에서 타인에 대한 존경과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33절과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눈으로 34,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3, 34절 시작. 누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방금 읽었던 33, 3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중보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 부부들, 우리 성도님들, 부부가 그렇게 주 안에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또 목사님 낯간지럽습니다, 이런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선과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그 어떤 타인에게도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물며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끈끈한 관계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엄청난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우리이고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앞뒤에 있는 성도고, 그게 교회 공동체고 교회의 지체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 가치지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다면 세상에서 하듯 이름을 부르거나 반말하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있는 겁니다. 실수하지 말라고. 친근감은 있을 수 있겠죠. 야 누구야, 친근감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실수하지 말라고 직분을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데요, 청년들도 있고, 격려와 칭찬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면 또 오해될 수 있으니까, 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10대니까요, 10대 아이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노란 머리를 막 하고 빨간 머리를 하고 왔어요. 야, 넌 멋있다. 넌 역시 패션 감각이 있다. 이래야지. 우리 청년들 어느 날 갑자기 또 막 어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좀 이상한 복장 입고 왔다고, 너는 믿음이 없다, 교회오는데 왜 이러지 마시고, 야, 넌 역시 멋있다, 넌 역시 잘된 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자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나누는 사람이 되고요, 때로는 인생의 크고 작은 위험과 위기의 순간을 만나도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깁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아멘. 네,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그렇게 넉넉히 주의 사랑에서 이기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거나 어린 시절부터 믿었지만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깨닫는 은혜가 없었다면 이 말씀은 어쩌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아이고 세상을 너무 몰라,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바울만이 아니라 여전히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 태국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본문 설교 뒤에 구절의 말씀들이 더 많이 있는데 요 간증 하나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제 간증 별로 잘 안 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미 또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둘째 가빈이가 태어날 때 분만실에서 있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가 태어나는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양가에서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손주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막 저도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둘째가 태어나는 그날 분만실에서 제 아내는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잃어야 맞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살아있죠. 출산 막바지에 탯줄을 자르기 위해서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제 눈을 제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얼굴이 사색이 됐고요, 뻔히 보입니다. 사건이 터졌구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 분만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피가 막 솟구쳐서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의사는 사색이 된 표정으로 분만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분만 중에 아마 이렇게 아이를 꺼내는 과정에서 본인이 잘못했다고는 말을 못하고요, 나오면서 아이가 아마 동맥혈을 건드려서 터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맥혈, 큰 혈관 하나 건드려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피가 진짜 이렇게 막 솟구쳐 나오더라고요. 바닥에 양동이에 막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담당 의사는요, 병원장에게 전화하더라고요. 병원장에 전화해서 막 통하는 내용이 제가 옆에서 들립니다. 바로 옆에서 얘 통하고 있으니까요. 분만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거 아시죠? 사람이 피를 많이 쏟으면 쇼크사에서 바로 죽는 거예요. 뭐 다른 데 이송하면 죽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서 해결을 봐야 돼요. 근데 병원장이요, 나 못 간다, 네가 해라, 이런 거 제가 들립니다.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좋은 의사분들 많은데 하여튼 그때는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 통화를 옆에서 산모와 보호자가 있는 그 옆에서 통화하고 있는 그 의사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정신없으니까 그렇겠어요. 아마 고발하고 고소한다고 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그 현실이 너무 막막했어요. 답답했습니다. 순간 사역을 하면서 저도 그 오랫동안 그래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큰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의 상황들을 많이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인지 알고 빨리 지혈하지 않으면 아내는 죽겠다라는 것을 제가 직감했어요. 그때 제가 그 의사분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빨리 수술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세요. 빨리 지혈해 주십시오. 이게 단순히 지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잘 꼬매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자궁 안쪽에서 동맥혈이 터져서 피가 솟구치는데 겉에는 이렇게 하면 되지만 아내가 어딘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찾겠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저와 아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요, 여기는 막 분주해서 전쟁터인데 저와 아내는 그냥 하나님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그리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일을 하려면 아이를 탯줄을 잘라야 되니까요, 탯줄을 잘라서 원래는 엄마 품에 안겨주잖아요. 근데 둘째는 제 품에 먼저 안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탯줄을 자른 상태로 이렇게 포대기에 싼 그 아이를 제가 가슴에 안고 옆방으로 갔습니다. 제가 옆방으로 가야 어쨌든 뭐 본인들이 일을 하겠죠. 핏덩이를 안고 옆방에서 하염없이 기도했어요. 그 시간은요,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얘기했죠.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단독자처럼요, 철저하게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그 순간 나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피가 쏟아지는 상황이어서 기다릴 시간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오거나 보내거나 이송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산부인과 의사도 병원장도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돈이 많았고 권력이 있고 큰 대형교회 목사이고 세상에서 큰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상황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아내를 살려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랑이고 귀한 가족이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걱정 없이 괜찮다. 이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눈앞에서 피가 솟구치는 모습 보면서 드는 첫 생각은 죽었다. 아내를 잃었구나. 근데 놀라운 건 이러다 죽겠다는 마음은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그 순간 마음에 생각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아내랑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지. 그렇게 손 붙잡고 그러고 나왔지.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확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핏덩이를 안고 2시간가량 그 방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2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젠가 이 이야기를 설교 때나 성도들과 나누면서 간증할 날이 있겠지,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있겠지. 그래서 메모해 놓은 것을 막 뒤져서 찾아봤어요. 2시간을 방에서 대기했고요. 그 메모를 보니까 수술 후에도 2시간 동안 의사, 간호사들이 다 의료진들이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혹시 나 문제 생길까 봐. 그리고 안전하다, 이젠 이상 없다, 다 아물었다. 그 시점에서 올려보내서 아이를 제 아내 품에 이렇게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다른 거 뭐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전지 뭐 이런 미사역을 쓸 수가 없고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근데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셔요. 지인아, 네가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가 주희를 사랑한다. 주희는 제 아내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또 제 아내를 사랑한다. 내가 네 아들을 사랑하고 네 가정을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그 죽음의 순간을 잘 넘길 수 있었고요. 하나님 은혜 덕분에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제 아내를, 또 저희 둘째를 보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시나요? 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것보다 더 큰 위험, 더 큰 죽음의 순간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기억하고 사느냐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오늘 셀 나눔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겪는 환난, 고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갈 또는 공포나 두려움 이런 거 싹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왜 다릅니까? 왜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연약한 인간이지만 어떻게 그걸 이깁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답게 넉넉히 이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에 넘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내 삶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통 가운데 폭풍 속에도 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린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서 폭풍 속에도 물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린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돼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돼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